로마서 10장 5절 말씀을 보게 되면은요, 율법을 행함으로 의를 이루는 사람은 그 율법을 행하는 의로 살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로마서 말씀은 율법과 은혜죠. 로마서 3장 20절 말씀을 보게 되면은 사람이 율법으로는 의롭다 함을 얻을 자가 한 사람도 없다. 이 말씀에서 빨리 깨달아야 돼요. 사람이 하나님 앞에 의롭게 되는 것은 내가 율법으로 되는 것이 아니구나. 그렇다면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율법을 주신 것은 왜 주셨는지를 잘 알아야 돼요. 율법으로 우리가 의롭다면 얻을 자가 한 사람도 없을 뿐만 아니라 우리가 율법을 다 지킬 수도 없죠. 그러한 율법을 내가 이루어서 의롭다함을 얻은 것이 아니라 율법에서 할 수 없는, 우리가 율법을 온전하게 지킬 수 없는 우리를 위해서 한 의가 나타나셨으니, 그래서 그분이 다 율법을 이루어 주셨으니 그분이 곧 예수 그리스도시다.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교회는 다니지만은 내가 열심을 내려고 그래요. 내가 열심을 내서 하나님께 인정받으려고. 아주 잘못된 생각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하나님께 능력받고 은사받고, 그래서 많은 일을 하죠. 마태복음 7장 22절에서는 내가 선지자 노릇도 하고 많은 일을 행했다고 고백하고 있어요.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나는 너희를 누군지 모르겠다. 이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나를 떠나서 지옥 불못에 들어가라. 무서운 말씀을 하고 있어요. 다시 말씀드리면은 요한복음 1장 29절에서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피 흘려 죽으시고 성경대로 장사지는 바 되셨다가 제3일에 부활하신 우리 예수님을 십자가 보혈의 공로를 무의미하게 만들어버리는 자들이야. 내가 한다? 내가 할 수 있다?
이거는 다 율법이에요. 자, 그렇다고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5장 17절 말씀을 산상수훈을 통해서 그러면 내가 율법을 폐하러 온 줄 아느냐? 그렇지가 않다. 내가 율법을 온전히 이루려 함이라. 예수님은 율법 아래로 오셨어요. 그래서 우리 죄와 허물로 저주의 나무 십자가에 달리신 거예요. 그게 율법이에요. 그 십자가에서 예수님께서 못 박혀 피 흘려 죽으심으로 인해서 율법을 다 이루어 주셨다. 왜? 우리는 율법으로 인하여 죄값이 사망이기 때문에 그 죄를 해결할 수가 없어요. 스스로 죄 문제를 해결하지도 못하고 죄에서 벗어날 수도 없으니 로마서 6장 23절 말씀에 율법으로는 사망이니까 우리가 마땅히 영원히 죽어야 될 그 사망에서 예수님께서 대신 우리의 죄와 허물로 십자가에 달리시고 우리를 살리셨으니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 아닙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모르고 사는 사람은 내 힘으로 살고 율법으로 살고,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은 사람은 나는 죄인이구나, 나는 용서받을 수 없는 죄인임에도 불구하고 우리 예수님이 나를 피값으로 사셨구나. 그러면 내가 이제 사는 것이 내가 사는 것이 아니고 내 몸도 내 것이 아니고 이거는 나를 살리신 예수님 것이구나. 그러면 나는 예수님을 위해서 살아야지. 당연한 거 아닙니까? 예수님은 그걸 원하고 계시는 거예요. 내가 너희를 살렸으니 너희는 이제 나를 위하여 살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죽었으니 너희는 나를 위하여 죽는 자가 복 있는 자다. 오늘 말씀에서도 계속 그 말씀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내 은혜를 잊지 말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내가 죽었으니 내가 죽은 것은 너희를 살리기 위함이다. 내가 이 땅에 인간의 몸을 입고 가난한 자로 온 것은 너희를 부욕해 하기 위해서 온 거야. 예수님께서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예수님의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다. 예수님께서 징계를 받으신 것은 우리에게 평화를 주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채찍에 받으심으로 인하여 우리의 모든 치료가 임하고, 우리를 부유케 하시려고 예수님은 가난한 자로 오셨고, 로마서 9장 12절 13절 말씀입니다.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필요 없듯이 나는 치료자로 왔어. 나는 약한 자, 병든 자, 내 힘으로 도저히 살아갈 수 없는 38년 베데스다 연못가에 있는 그 오래된 병자를 위해서 오신 거예요. 그 병자를 치료하신 거예요. 그러므로 내가 온 것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라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우리는 원수 마귀 앞에서는 전에 내가 죄와 허물로 죽었던 나지만은 이제 예수님께서 나를 살리셨다. 나를 위하여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은 성령으로 나와 함께 계신다. 하나님은 살아계신다. 세상 끝날까지 나와 함께 계신다. 이렇게 내가 고백할 때, 이렇게 나의 신앙을 고백할 때 마귀는 7길로 떠나가는 거예요. 신명기서 28장 7절 말씀을 보게 되면은 너희를 대적하는 자가 한 길로 왔을지라도 7길로 도망갈지어다. 잠언서 28장 1절에서 말씀하시기를 악인은 쫓아오는 자가 없어도 도망을 가나 의인은 사자와 같이 담대하리라. 진리를 알게 되면요 담대해지는 거예요. 진리가 중요해요. 내가 진리를 아느냐 모르느냐. 진리는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시다. 모든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증거예요. 요한복음 5장 39절 말씀. 성경이 무엇을 말씀하고 있는 것인가? 우리는 늘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고 감사해야 돼요. 율법으로 내가 의를 얻으려고 하지 말라 그 말이에요. 어리석으니까. 우리는 죽었다 깨나 율법을 이룰 수가 없어요. 다시 말씀드리면 지킬 수가 없는 거예요. 율법은 거룩하신 하나님의 말씀이지만 우리에게 율법을 주신 것은 율법을 지켜서 네가 온전하게 되라 그 말씀이 아니라 야고보서 1장 20절 말씀을 보게 되면은 온 율법을 지키다가도 한 가지 율법을 못 지키면 모든 율법을 범한 자가 되니 어리석게 율법을 지키는 자가 되려 하지 말고 너희가 이룰 수 없는 율법을 예수님께서 우리와 같이 혈과 육을 오셔서 우리를 대신해서 율법을 다 이루어 주시는 예수님 은혜 안에서 살라는 거예요. 그래서 간단하게 말씀드리면은 로마서 10장 4절에서는 예수 그리스도는 율법의 마침이 되니라. 이 말씀을 마음에 새겨야 돼요. 믿음으로. 율법을 내가 열심히 지켜야 내가 의롭게 되는 줄 알았는데 구원은 내가 열심을 내는 행함으로 받는 것이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는 믿음으로 받는 것이구나. 이것을 깨닫고 잘못된 행위의 믿음에서 벗어나서 종교개혁한 자가 마틴 루터 아닙니까? 오늘날에 천주교에서 분리가 돼서 많은 개신교가 있게 된 것은 마틴 루터를 통해서 진리를 깨닫고 잘못된 캐톨릭 신앙에서 벗어나 버린 거 아니에요? 자유함을 얻었잖아요. 모든 걸 묻고 있는 캐톨릭 신앙에서 벗어나 버린 거예요. 에베소서 2장 8절에서 9절 말씀입니다. 행위로 의롭다함을 받을 수가 없어요. 구원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그렇기 때문에 아무도 자랑할 것이 없는 거예요. 이 말씀을 깨달은 사도 바울은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예수가 그리스도인 것을 나는 아는 것 외에는 나는 다른 거 알기를 원하지 않는다. 예수께서 십자가에 달려 못 박혀 피 흘려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아는 것 외에는 다 내게는 배설물일 뿐이다. 빨리 깨달아야 돼요. 그래야 내가 율법주의자가 아니고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누리는 자가 되는 거예요. 이러한 믿음이 없기 때문에 내 힘으로 하려고 하기 때문에 힘든 거야, 신앙생활이. 그 신앙생활이라고 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지 못하고 은혜 안에서 누리지 못하는 기쁨과 감사가 없는 사람은 그건 신앙생활이 아니라 자기가 하는 열심을 내는 율법주의자로 종교생활이 종교생활. 내가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가? 내가 종교생활을 하고 있는가? 내가 정말 진정한 신앙생활은 예수가 그리스도시구나. 나의 모든 내 문제를 해결해 주셨구나. 이것을 깨닫고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는 사람은 감사가 넘치고 기쁨이 넘쳐요. 주님을 찬송하게 되는 거예요. 가진 것이 없어도 건강하지 못해도 세상 거 아는 지식 없어도 예수님이 나를 구원하셨다. 나는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는다. 이 진리를 아느냐 모르느냐 이거예요. 에레미야서 21장 8절에서 생명길과 사망길을 말씀하시는데 이 진리를 아느냐? 그러면 너는 생명길이야. 이 진리를 모르고 살아가는 그럼 너는 교회 다녀도 사망길에 가는 사람이야. 이 진리를 아느냐? 너는 생명길을 가고 있는 사람이야. 너무나 간단하게 말씀해 주셨어요. 그러니까 내가 열심을 내서 내 힘으로 하는 것은 전부가 이것은 율법으로 내가 의롭다함을 얻으려고 하는 자야. 예수님이 십자가 보혈의 공로와는 전혀 상관이 없어요. 하나님의 긍휼을 얻지를 못해.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지를 못해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도 내가 막 힘들게 해야 돼. 열심으로 수고해서. 그럴 필요가 있습니까? 예수님이 다 이루어 주셨는데. 마태복음 11장 28절에서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얼마나 감사합니까? 얼마나 이 은혜가 놀랍습니까? 나 같은 죄인을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빨리 깨달아야 하나님께 영광과 기쁨이 되는 거예요. 나는 예수님 안에서 예수님이 다 이루어 주시는 복과 평안을 누리는 거예요.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가 그리스도시구나 이걸 몰랐지. 그래서 대단하게 내가 하나님께로 능력을 받고 은사를 받아서 대단한 일을 하려고 그래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선지자 노릇도 하고 또 자기가 한 것을 자랑하죠. 마태복음 25장에서는 양과 염소의 비유에서 예수님께서 친히 잘 말씀하고 계셔요. 네가 했느냐? 너는 왼편에 서라. 네가 한 것을 모르느냐? 너는 오른편에 서라. 예수님이 다 하셨지. 내가 언제 내가 목말라 하실 때 내가 언제 물을 갖다 드렸고 예수님이 언제 옥에 갇혔을 때 내가 찾아뵈었습니까? 나는 그런 일 없어요. 왜? 나는 죽고 예수로 살고 내가 한 것은 예수님께서 했기 때문에 내가 한 것을 잊어버리는 거야. 그것이 양이에요. 오른편에 서라는 거예요. 마태복음 25장 34절에서
너희는 창세전에 예비된 그 나라 영원한 나라에 들어가라. 그러나 내가 내 힘으로 했다는 그것을 예수님 앞에 자랑하는 염소 같은 사람들은 너희는 마귀를 위하여 창설된 지옥 불못으로 들어가라. 마태복음 25장 41절 말씀이죠. 열심을 냈는데 왜 지옥을 가야 됩니까? 잘못된 신앙생활을 했기 때문에. 신앙생활을 해야 되는데 종교생활을 했기 때문에. 이 땅에 종교는 수없이 많아요. 그 종교에는 구원이 없고 생명이 없어요. 생명과 구원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께만 있다. 교회 다닌다고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생명이 내 안에 있어야 된다. 그 사람이 그리스도인이에요. 로마서 8장 9절 만일 너희 속에 성령이 계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않고 영에 있나니. 너희 속에 그리스도 영이 아니 계시면 너희는 그리스도인이 아니야. 여전히 율법주의자야. 율법주의자들은 예수님께서 이 뱀들아, 이 독사, 이 새끼들아, 누가 너희 앞에 이 말 진노를 피하라고 하더냐. 거짓된 자들도 얼마든지 큰 기사와 이적을 보여요. 거기에 미혹되면 안 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모세의 지팡이에 능력을 주셨고 아론의 지팡이에 싹이 나게 하는 살아운동에 하나님 말씀의 능력이 임한 거예요. 마술사들이 거짓된 자들이 자기들도 그럴듯한 흉내를 내서 지팡이를 던지니 뱀들이 되지만은 아론의 지팡이가 그것을 다 삼켜버리지 않습니까? 어두움은 결코 빛을 이길 수가 없어요. 너무 간단하잖아요. 어렵습니까? 어둠이 어떻게 빛을 이깁니까? 우리는 빛의 자녀잖아요. 나는 빛의 자녀다. 예수님은 빛이시다. 이 한 가지 사실만 내가 깨달아도 어둠의 주관자, 악한 영들, 원수, 마귀, 그 미혹하는 영들이 뭐가 두렵습니까? 아직도 어둠에 속한 자, 빛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께 나오지 못한 자들은 얼마나 어리석습니까? 예수님께서는 온 인류를 구원하셨는데 아직도 자기 행위가 드러날까 두려워서 요한복음 3장 19절 말씀입니다. 자기 행위가 자기가 행한 것이 악하기 때문에 빛 가운데로 나오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한평생 동안 죽기가 두려워. 히브리서 2장 15절 말씀이에요. 한평생 동안 죽음이 두려워서 마귀를 아버지라 부르고 마귀를 따르는 거예요. 어둠의 자녀들. 이 독사, 이 새끼들아, 뱀들아. 예수님께서는 책망하고 계시는 거예요. 결코 예수님은 율법을 폐하러 오신 것이 아니야. 율법을 없애버리신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친히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 오셔서 율법에서 요구하고 있는 죄값 사망, 로마서 6장 23절 말씀을 친히 이루어 주신 거예요. 친히 담당하신 거예요. 그것이 십자가 죽음이에요. 예수님이 죽으신 것이 아니라 사탄 원수 마귀를 십자가에 못 박아버렸고 사탄의 그 거짓말에 속아서 하나님 앞에 죄인이 된 우리의 죄와 허물을 십자가에 못 박아버린 거예요. 뿐만 아니라
마태복음 8장 17절에서 우리 연약함과 여러 가지 모든 질병도 다 십자가에 못 박으셨어요. 예수님은 우리 영혼만 구원하신 것이 아니라 우리 연약함도 질병까지도 우리의 모든 문제, 우리 믿는 자 모든 각 사람의 문제를 다 해결해 버리셨구나.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시구나. 우리는 그 예수를 믿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리가 이루지 못하는 모든 율법의 요구를, 율법의 목적을 다 이루어 주셨다. 다 해결해 버리신 거예요. 에레미야서 28장 5절에서 또 한 번 말씀합니다. 사람의 육신은 약해서 율법을 다 이룰 수가 없어요. 율법을 지킬 수가 없어요. 그런 율법을 왜 지키려고 합니까? 왜 내가 열심을 내서 율법을 이루어가지고 이루지도 못할 율법을 이루어서 하나님께 인정받으려고 합니까? 그것은 사탄의 관계예요. 네가 열심을 내라. 그 사탄의 관계라는 사실을 알아야 돼요. 예수님은 언제 율법으로 네가 의롭다함을 얻으라고 그러셨나요? 무거운 율법의 죄의 짐을 지지 말고 그 무거운 짐을 지고 감당을 못해서 끙끙거리지 말고 내게로 나오라. 내게로 나오라. 너희는 힘들게 사는 것이 아니야. 가시와 엉겅퀴를 내는 그러한 저주받은 땅에서 그렇게 힘들게 사는 것이 아니야. 그것은 내가 오기 전이야. 내가 와서 다 이루어졌잖아. 이제는 내 앞에 내게로 나오기만 하면 돼. 이사야서 55장 2절에 내게 나오는 자, 내 앞에 나와서 내 말을 듣는 자는 평안을 얻을 뿐만 아니라 영원한 생명을 얻을 뿐만 아니라 이 땅에 사는 동안에도 좋은 것으로 먹이리라. 내가 누가? 예수님이 내가 좋은 것으로 먹인다는 거예요. 내 앞에 나오는 자는. 예수님께 안 나오고 마귀를 따르는 자들은 뭐 잘 먹고 잘 살 수 있겠죠. 건강해서 뭐 오래 장수할 수 있겠죠. 그러나 거기에는 생명이 없어요. 제가 여러 번 수없이 강조하는 거지만 생명이 없는 자는 죽은 자인데 마태복음 8장 22절에 아니 생명이 없는 죽은 자가 뭐 땅 문서를 가지고 있고 무슨 권세를 임금 권세를 가지고 있으면 뭐 합니까? 죽은 자가 생명이 있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엊그저께 삼성 기업의 그 이건희 회장이 지금 수년째 식물인간이 돼서 호흡은 하고 있지만 아무것도 못해. 알지도 못해요. 그런데 뭐 생일이 됐다고 또 뭐 이렇게 기념을 해서 축하를 하고 그러는데요. 사람은 생명이 있어야 돼요. 움직임 수가 있어야 되는 거야. 하나님을 우리의 영원한 생명 되신 하나님을 내가 찬송할 수 있어야 되고 예배할 수 있어야 되고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을 먹을 수 있어야 돼요. 하나님을 예배할 수가 없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가 없다. 거짓말을 듣는다. 마귀가 주는 말을 듣는다. 그건 생명이 아니야. 그건 죽은 자들이 듣는 것이고 살아있는 자는 내 속에 생명이 있는 자는 살아 움직이는 하나님의 능력의 말씀 능치 못함이 없으신 말씀으로 창조하신 하나님의 말씀 음성을 들을 수 있어야 된다. 그 말씀을 듣는 것이 예배요. 예배를 통해서 내가 말씀 진리를 깨달아서 내가 이제 어린아이의 신앙에서 벗어나서 장성한 분량이 이르러서 단단한 음식을 먹고 소화를 시킬 때 독수리 같은 새 힘을 얻어서 죄와 거짓과 어둠으로 가득한 이 세상에 나가서
복음을 전하고 예수를 증거하는 예수의 증인으로 사는 거예요. 예? 생명이 없는 죽은 자가 어떻게 그 일을 할 수 있습니까? 어떻게 하나님의 음성을 듣습니까? 많은 종교는 많지만은, 세상에 여러 가지 종교는 많지만 그건 사탄이 갖다가 준 것이다. 종교는 우리는 예수를 믿어야지 종교 믿는 게 아니야. 종교에는 생명도 없고 구원도 없어요. 그건 마귀가 이 속이는 거예요. 골로새서 2장 8절 말씀을 보면은 모든 것이 다 속임수다. 에레미야서 10장 3절 말씀을 보면은 각 나라마다 풍습이 있는데 그 풍습도 다 헛된 것이다. 거짓 것이다. 전통이 무슨 필요가 있고 무슨 풍습이 무슨 필요가 있어요. 우리나라에도 얼마나 이 풍습이 많습니까? 다 헛되다는 거예요. 거짓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믿을 수 있는 건 오직 예수 그리스도, 생명의 말씀. 그 말씀이 믿어질 때 우리는 자유를 누려요. 요한복음 8장 32절입니다.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이 자유는 모든 묶임에서 해방되는 거예요. 모든 죄에서 자유를 얻는 거예요. 누구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 예수가 그리스도시구나. 나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 내 문제를 다 해결해 주셨구나. 그러니까 내가 염려할 것이 없구나. 예수님이 두려워하지 말라고 그래서 말씀하신 것이구나. 성경에서 365번이나. 365번이라고 말씀하는 신학자도 있고 366번을 두려워하지 말라고 말씀하신 신학자들도 있는데요. 366번을 두려워하지 말라고 이야기하는 신학자들은 윤년이 있기 때문에 그렇다고 그러죠. 세보지는 안 했지만은 365번이나 366번이나 그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날마다 너희는 두려워하지 마라. 요한복음 14장 1절에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마라, 염려하지 마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어라. 오늘 이 생명의 말씀을 듣는 저와 여러분들 심령 속에는 예수 생명이 있어요. 우리는 영원한 생명이 있는 거예요. 이러한 믿음 가지고 나아가는 우리는 담대하게 살아갈 수 있는 거예요. 사자는, 우리 믿는 자는 사자와 같이 두려움이 없이 담대하자. 사자를 보면은 동물의 왕국을 통해서 사자를 보게 되면 얼마나 늠름하고 담대합니까? 사자가 두려워합니까? 약한 동물들은 강한 자에게 삼켜 먹힐까봐 두려워하고 살피지만은 이 사자는요, 담대해요. 두려움이 없어요.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우리가 연약하기 때문에, 우리 연약함을 예수님이 다 아시기 때문에 보혜사 성령을 통해서 이 생명의 말씀을 우리에게 주시면서 이제 알겠느냐? 너희가 힘써서 율법으로 살려고 행하지 말고 다 이루어주신 예수님 보혈의 십자가 보혈의 공로 의지에서 예수님 안에서 평안을 누려라. 내가 너희에게 이 말을 하는 것은 요한복음 14장 17절에 내가 너희에게 이 말을 하는 것은 너희로 평안을 얻게 하기 위해 너희에게 평안을 주기 위함이야. 내 말을 믿는 자는 평안이야. 오늘 또 살 거야. 평안을 누릴 거야. 복을 누릴 거야. 내가 너희에게 주는 평안은 세상에서 주는 평안과 달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복은 세상에서 주는 복과 다르니라. 이 음성이에요. 이 주님의 음성을 듣고 주님 은혜 안에서 우리가 마음껏 누리고 사는,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의 자녀된 권세로서 누리고 살 때 우리 예수님은 기뻐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라면서 이렇게 그냥 힘도 없이 비실비실하게 이렇게 살아가지고 하나님 기뻐하시겠어요? 우리가 편안함을 누리고 담대하게 우리가 권세를 가지고 예수의 이름으로 모든 일에 승리하고 나갈 때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는 거예요. 이러한 믿음 가지고 모든 일에 오늘 또 예수의 이름으로 승리하고 나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